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먼저 우리가 염려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이 어떤 질병이 와서 아프게 된다면 정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새 그 마음에 어둠이 있게 내려야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작은 어떤 흔들림 가운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믿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아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드리는 그 믿음과는 좀 많이 다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들은 아마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게 닫혀진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명령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문 앞에서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과 아마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권세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권세를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권세에 붙들 수 없습니다. 그 권세에 붙들지 못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권세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결국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마귀 앞에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권세로 대적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진 자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로다. 세상으로 갔던 파송을 받아 갔다 돌아오는 그 70인이 정말 기뻐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그 제자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여기에 대한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해서 귀신이 항복했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완전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했을까요? 지금 70인 여기서 이 제자들은 아직 배워가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권세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귀신이 그들에게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분명하잖아요. 제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손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손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져 있는 거고요. 제자들의 목소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술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 서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 뒤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는 내가 강하다는 증거 결과 아닙니다. 내가 강한 게 성도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지만 내 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강하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가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는 미래에 받을 권세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미래에 받을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미 맡겨주신 권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 권세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유임된 권세이고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뻐하고 돌아올 때 제자들의 기쁨을 뭔가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돌아왔을 때 그 권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좋은데 라는 것이기 말이에요. 좋은데 더 중요한 걸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제자들의 기쁨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능력 행사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 행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사역의 성공도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특권인 거죠. 정말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를 대적할 권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권세를 먼저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권세 가지고 있어. 이걸 자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능력을 먼저 자랑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먼저 자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은혜를 먼저 붙들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권세는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먼저 붙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면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 안에 주신 복이에요. 예수 그를 벗어나면 이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코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냥 어두운 밤에 그냥 비춰주는 거죠. 반사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정말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작은 바람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어떤 작은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발이 얼어붙을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는 마귀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크게 보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반대를 보잖아요. 마귀를 크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작게 보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지금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준비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10,000원 지폐 있잖아요. 10,000원 지폐. 10,000원짜리 보면 그 돈은 언제든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가치,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의 가치를 보증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폐의 가치는요, 한국은행, 대한민국, 이 신용이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가지고 어디 가서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굳이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그래야만 사용하는 결과 아닙니다. 그 10,000원짜리의 10,000원의 가치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또한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돈의 가치를 증명을 했을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가진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세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10,000원짜리 가지고 정말 이게 이만큼 가치가 있을까? 이거 염려하고 우리가 그거면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걸 10,000원을 주면 이 10,000원어치 어떤 물건을 내가 정말 가져올 수 있지 않아? 못 가져오면 어떡할까? 이게 10,000원짜리 뒀을 때 한 1,000원 정도밖에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 손에 맡겨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나는 그 권세를 믿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사용하는 것만큼 예수님께 주셨다는 권세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작은 어떤 섭섭함으로 들어오게 되고 어떤 작은 비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작은 불평으로 들어오고 작은 의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작은 두려움도 작은 유혹도 작은 불평도 작은 낙심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대적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실체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 권세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 이야기, 마귀 이야기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크게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은혜를 돋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앞에 끌려가지 않고 죄의 유혹 앞에 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혼 전체를 빼앗기지 않고 환경의 거센 파도 앞에서 믿음의 발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강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말고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참 많이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 연륜이 짧아도 정말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았고, 그 이름의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두려움부터 밀려오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작아지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지폐를 가지고 그 가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믿고 우리가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고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권세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그 증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가치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히 누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이름은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대적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고집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붙들고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권세 없는 사람처럼 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답게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